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셔서 다시 얼굴 볼 수 있음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도 안 되네요. 날이 참 많이 덥습니다. 더우시죠? 요즘은 정말 예전에는 에어컨이 그냥 부잣집의 상징물처럼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것.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에게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가서 샤워해라라고 하며 더위를 식혀가면서 에어컨은 그냥 집에 있는 가구처럼 그냥 보여지는 산물.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의 집이구나, 없으면은 그냥 평범한 가정. 근데 지금은 거의 에어컨이 생존의 어떠한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은 어제 38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를 봤었는데요.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고, 그렇게 이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이 수술도 잘 마치시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도 잘 갔다가 이렇게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오병이어라고 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기에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아마 남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과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만약 이렇게 다 합산해서 추론해 보면은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5,000명만 기록했냐라고 질문하신다라면은 이스라엘에서 숫자의 개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소년 이상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 정도, 40대 중후반 정도까지. 그때 이제 그 이후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당시에는 이제 건강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청소년 이상, 중장년 정도까지가 숫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0명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들과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 숫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0명 이상이 음식을 먹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 나누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은혜들을 함께 참 나누는데요.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장소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인데요. 지난번에는 가버나움의 지도의 모습을 봤었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지금은 주로 첫 번째로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다음 한번 눌러주실까요?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타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브가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베세다로 이동했다라고 6장 45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타브가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래서 이 5세기 정도, 비잔틴 시대 때 5세기 정도 때 이 땅에 이 성지순례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했던 장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 세웠었는데요. 614년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완벽하게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다 파괴되었다가
이후에 1932년에 우연하게 발견되어져서 여기에다가 다시 저렇게 기념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1981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에 의해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발굴 작업을 끝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이 이제 내부의 모습인데 혹시 아니요. 네, 여기에서 흰색 테이블 이제 뭐 보여주셨으니까 다 띄워주세요. 네, 흰색 테이블 중간에 흰색 테이블 보이시나요? 그 흰색 테이블 밑에 바닥에 있는 저 모자이크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세기 시절에 비잔틴 시절에 이 모자이크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놨던 게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대 때 했던 그 모자이크가 저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계속해서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 물고기 2마리하고 중간에 바구니에 떡이 4개만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왜 4개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4개만 모자이크 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조금 이제 색깔이 짙은 돌이 하나 보이십니까? 짙은 바위 같은 거. 저기가 예전에 오병이어 할 때 예수님이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앉았던 바위다 라고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브가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면요, 저기 교회는 꼭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사실 물음표입니다. 저 바위가 정말 예수님이 앉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물음표입니다. 근데 왜 성지순례 순례객들이 저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가냐 하면은 바닥에 있는 저 이제 모자이크 때문에 이미 예전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겼던 장소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지도 사진에 그 다음 동그라미도 한번 바로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니 라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정 장소를 딱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디베라 바다 건너편 그리고 빈들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도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사실 학자들 간에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사진은 따로는 없고요. 이제 제가 말씀 나누는 것을 잘 귀 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논쟁거리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머리로 이해되어져야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5,000명을 어떻게 먹었는가, 그것도 남자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그 수많은 사람, 10,000명이 가까운 사람, 아니 10,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18세기에서 19세기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신학자였던 하인리 파울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이 인문학이 참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개념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이 시절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 소년 한 소년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한 소년이 제자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이 하일리 파울루스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 소년이 그렇게 탁 내었을 때 많은 어른들이 그 소년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먹으려고 호주머니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 이렇게 싹 나 혼자 몰래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냥 하나씩 꺼내어서 좀 부끄럽지만 아무도 주지 않고 나 혼자 먹으려고 했지만 아이의 그 섬김 때문에 호주머니에서 조금 꺼내고 또 조금 꺼내서 서로 나누다 보니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한 소년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고 자각케 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해석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어쨌든 해석의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자체는요 기적의 행위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이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 있냐면 어떻게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집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궁금합니다. 정말 그 소년의 섬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 주었던 것을 그렇게 제출해서 함께 나누어 먹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으로 축사하셨을 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내어도 나오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있었을까? 만약에 그것을 목격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놀란 감탄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으면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으면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구나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것을 제자들이 다시 때를 지어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다 먹고 다시 거두어 드리니 12바구니에 남은 떡과 그 물고기 조각들이 모였다 정도로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곳에 시선을 좀 두었으면 합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었으면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이었던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 3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주로 어떤 설명을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은 목자를 참 많이 언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무엇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표현합니까? 나는 어떤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목자로서의 모습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그러한 시선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혹시 시편에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네, 시편 23편. 시편 23편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음에 한번 우리 암송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며 그 본문이 시작할 때 그 다윗 저자 시편의 저자가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목동이었던 다윗 자체가 오히려 자기가 목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주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한 쉴만한 물가를 나로 인도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너무나 귀중하게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합니다. 또한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27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자신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리더가 없는 모습.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양들이 인도자가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오늘 예수님의 눈에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없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세네파들 등등 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급들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모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이냐 하면 시편 23편에 따라서 목자는요 자신이 지키는 자신이 돌보아야 되는 양을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시편 23편 2절 말씀에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인다는 말을 양을 이렇게 빼떡하게 눕히는 것 물론 맞죠 눕힌다. 근데 그 꼴을 먹게 한다는 것 먹고 배불러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그 어려움, 허기짐, 배고픔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목자는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지팡이와 막대기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듯이 이것은 딱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팡이 따로 막대기 따로입니다. 지팡이는 뭐냐 하면 양은 참 재미난 동물입니다. 양은 고집도 참 세지만요 겁이 엄청 많습니다. 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리를 지어서 그 무리 속에 있어도 뭔가 자기들 가운데 충격, 뭔가 외부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길을 몰라 찾아 헤맬 수 있는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을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호주라든지 이렇게 양을 치는데 보면은 개를 동원해서 이렇게 막 양을 치죠. 그래서 이 지팡이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양들이 시력이 어두워서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앞서가고 있는 이 방울의 소리를 들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지 마음대로 갈 때 이 지팡이로 얘야 그쪽 아니야 톡톡톡 쳐서 다시 양무리로 들어오게끔 도망가고 있는 놈을 싹 끌고 와가지고 다시 양무리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요 들판 속에 잘 양들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 곰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맹수들이 이렇게 막 양을 공격할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 그 짝대기 하나,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를 지금 싸우려고 하느냐? 그 막대기. 다윗이 들고 갔던 그 막대기.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외부의 맹수를 떠올 때 그것을 탁탁 때려서 지켰던 그 막대기.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첫 번째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잘못을 언급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이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혼돈 속에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좋은 소문만 있으면 그곳에 달려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오병이어 숫자의 배가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어서 그것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많은 시선과 초점이 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다시금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바로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늘 드러내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했느냐? 몸소 목자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뒤죽박죽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고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3, 3, 5 짝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막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리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양의 무리를 만들어서 그 무리의 리더가 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셔서 여기 하나의 공동체, 저기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41절 이후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무리 지어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왜 하필이면 푸른 잔디라는 말을 기록을 했을까? 왜 성경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가 그냥 땅에 아무 때나 앉았다라고 말해도 아니 그냥 이 말을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 본문을 읽을 때 문제가 없을 텐데 하필이면 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을까? 결국은 목자의 그 시편 23편의 그 말씀들이 오늘 여전히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내가 목자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며 더 나아가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을 공동체로 무리 짓게 하시고 그리고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단순히 지금 순간에 허기를 채워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노라고 시편 23편의 본문에 등장했던 2절 말씀처럼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누이시고 그 양들을 이제 쉴만한 물가운데에서 물을 마음껏 먹게 하시며 그 인생들을 혼란 속에 방황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책임지시고 그들을 인생을 돌보시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 속에, 우리의 시선 속에는 늘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을까?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주님, 나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배가 되는, 내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얘들아, 떡 5개 여기 있고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갖고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넘치도록 먹어, 다 먹고 남은 거 모으면 12바구니가 될 거야? 중요하죠.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죠. 근데 그에 앞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셔야만 되었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전 재미난 상상을 참 많이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돈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것을 사고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해. 이미 해가 떨어졌잖아요. 이미 해가 저물었잖아요. 이미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자고 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행동까지 계속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불쌍했다는 겁니다. 어떠서?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냥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랍비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들, 종교적인 열심이 그렇게 가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르치겠다. 무엇을?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이제 말로 가르치시기를 더 뛰어넘어서 몸으로 얘들아 이렇게 와봐. 너희들이 양부리처럼 나에게 모여봐. 여기에 이렇게 앉고 저기에 이렇게 앉아.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과 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떡을 나누어 주게. 먹을 것을 줄게.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숫자에 너무 민감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숫자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만 바라보면 왜 내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는가라고 자꾸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 인생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성도님들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목자 없는 양 같았을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을 것을 충족히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술과 같은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것을 원할 때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 숫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줌을 기억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몸으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겠노라라고 그렇게 몸소 보여주시는 모습,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종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혹시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면은
주님께서 오늘 또 깨닫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지는, 인생을 도우는, 함께하는 그 목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